북한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북한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 정신적인 고통이 더 클까? 아니면 육체의 학대를 당하는 게 더 고통스러울까? 저는 북한 수용소에 있는 성도들의 소식을 들을 때 육체의 고통이 정신까지 피폐하게 만든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광신대학교 찬양 동아리에 속해 있었는데요. 그때 동아리 회장 형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형률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북한으로 보낸다면 우리는 믿음이 더 좋아질까? 아니면 믿음을 잃어버릴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 실력을 뻔히 아시는데 북한을 보내시기야 하겠니? 그때부터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는데요. 북한에 가게 되면 순교를 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순교의 순간에 나는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한 번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그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군요. 순교의 때를 생각해 보면서 그 죽음 앞에서 어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마지막 찬송을 한 곡 올려드리고 순교를 할까? 그리고 그 순간에 찬송가를 불러야 되면 여러분, 찬송가를 외워서 불러야 되잖아요. 4절까지. 그래가지고 찬송가를 안 보고 4절까지 부르는 연습을 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를 안 보고 4절까지 다 부르시잖아요. 유행가가 나와도 전주만 나와도 우리가 부르는 것처럼 찬송가 4절까지 외워가지고 연습을 많이 했었죠. 모세는 예비된 죽음 앞에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지 설교합니다. 어떤 심정이었을지요? 가슴이 뛰고 마음이 뜨거웠을 겁니다. 한편으로는 마지막 설교라는 생각 때문에 그동안의 여러 감정들이 복받쳐서 눈물로 설교했을 것입니다. 그동안 백성들과 함께 광야를 지나왔던 순간들이 찰나와 같이 생각났겠죠. 바다가 갈라지는 그 순간부터 현재 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 직전에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정말 많은 기적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도저히 듣지 않아서 화를 내기도 하고요, 달래기도 하고요. 바로 그런 여러 추억들이, 신앙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을 겁니다. 오늘 저의 심정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마지막 설교로 이스라엘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행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 상반절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뜻은 행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이 행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애칭으로 부르시잖아요. 여수룬이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은 사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너는 내 의로운 백성이다, 여수룬이다 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행복이 무엇일까요? 저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는 구원의 행복입니다. 오늘 본문 29절 중반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자가 누구냐? 행복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사용할 때는
happy라는 게 있고 또 bless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 happy라는 단어는 아이슬란드어에서 하프라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요. 우연히 일어나는 것, 운이 좋은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이벤트 같은 선물을 받게 되면 행복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행복이라는 게 우연히 찾아오는 것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bless라는 이 단어의 어원을 알고 계십니까? 저도 공부를 하다가 깜짝 놀랐는데요. 이 bless라는 단어가 bleed라는 피를 흘리다라는 단어에서 bless가 나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 희생해서 흘리는 그 피가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기 위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셨습니다. 무리바 반석이 터진 건 예수님의 몸이 찢기신 거였고요. 그 반석에서 터져 나오는 물은요, 우리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은 다 행복을 위해 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행복이 무엇인지, 어디로부터 내가 행복을 찾을 수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냥 이게 하면 행복하다더라, 이걸 가지면 행복하다더라, 행복을 찾아 행복을 얻기 위해 살아갑니다. 성공도, 공부도, 돈을 벌려고 하는 사업도, 그리고 결혼조차도 행복이 목적입니다. 하지만 구원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은 우리의 행복의 장애물이 될 뿐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오게 되죠. 한 부자는 물질의 부유함이 행복이라고 믿었어요.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의 위로를 소망했던 사람이었죠.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더 안전한 집에 살았던 걸까요? 누가 더 흔들리지 않는 집에 살고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중에 여러분이 보시기엔 누가 더 행복한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세상을 다 얻고도 너희가 구원의 행복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안타까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누가복음 9장 25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니까 구원이 없으면 내가 가지고 있던 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죄인은 어디를 가든 죄인입니다. 숨어도 숨은 죄인이죠. 불행한 사람은 무엇을 하든 불행합니다. 내가 자체가 불행한 사람인데 무엇을 얻는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죠.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행복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까요? 복음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복음의 뜻이 그렇잖아요. 행복한 소식 아닙니까? 복음을 위해 살면 행복이 따라오는 겁니다. 행복을 쫓아가면, 행복을 얻으려고 하면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요. 복음을 쫓아 살면 하나님께서 행복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당신의 자녀를 삼으신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의 복되심과 그 은혜의 풍성함을 나누어 주기를 원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예비된 영혼의 행복을 얻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를 왜 택하셨는지,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왜 불렀는지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6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요한 예슬리는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과 관계를, 풍성한 이 은혜의 관계를 누리는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라져버릴 행복을 위해 살지 않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희생의 피가 우리의 행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행복은요, 순종의 행복입니다. 오늘 본문 하반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도라. 여기까지.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신명기 28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받게 되는 복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28장 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든든히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나서서 싸우는 게 아니고 대적이 나를 공격조차 하지 못하도록 여호와께서 친히 싸워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셨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그러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고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겁니다. 인생의 행복과 저주가 타인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해준 운명이 아니고요, 우리의 인생의 행복과 저주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주위를 보게 되면 불행한 사람은 꼭 불행한 선택만을 골라서 합니다. 어쩜 그런지. 우리 인생은 한 번의 실수나 선택으로 뒤바뀌는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 선택의 연속의 그 결과물이거든요. 꼭 불행할 선택들만 쌓아서 쌓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고민하고 결정할 때 여러분, 꼭 나랑 친하고 내 주위에 가까운 사람에게 물어보면 대답은 뻔한 거 아닙니까? 내 편을 들어주거나 맞장구 쳐주겠죠. 순종을 외면한 채 내 감정이 이끌리는 대로 선택한 것은 그때는 기분만 좋은 거죠. 내 영혼에는 전혀 유익이 없습니다. 엔트로피 법칙이 있습니다. 우주의 에너지는 무질서를 향해 흘러간다는 거예요. 과학 법칙이죠. 저희 집에 과학을 잘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무질서가 우주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다라는 걸 우리는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조장로님 알고 계시죠? 네, 과학 선생님이셔가지고. 예를 들면 여러분, 집안이 더러워지는 건 자연스러운 흐름이잖아요. 그렇죠? 집안의 옷을 가지런히 정리하고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려면 에너지가 많이 사용되지 않습니까? 피곤하고 힘이 들어요. 자연스러운 무질서를 벗어나서 깨끗하고 질서 있게 하려고 하니까 힘든 겁니다. 우리의 본능이 질서를 원한다면 질서가 필요하지도 않겠죠. 그런데 이 법칙이 바로 죄로 부패한 우리의 영혼의 본성도 그렇다는 거예요.
무질서한 우리의 본능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연스럽게 거스른다는 거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순종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무질서한 불순종이 더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본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한 걸까요?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의 본래의 자리가 무질서의 끝이고 그 끝이 지옥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순종의 계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방법이 성경에 나와 있지만 가장 단순하고 안전한 방법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순복하는 겁니다. 사울은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았죠. 그건 누구의 말을 듣지 않은 거였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는 행동이었어요. 담임 목사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진짜 영적인 세계와 질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권위자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물론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아주 작은 것에도 순종하지 못하면서 여러분에게 완벽한 순종을 요구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더 어렵겠죠. 사울은 하나님이 맡기신 왕의 직분은 잘 감당했지만 순종 없는 열심, 잘못된 열심, 자기 인정에 목마른 열심, 자기 멋대로 일을 하는 바람에 불순종의 대명사요, 버림받은 자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일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그 일의 전문가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순종함으로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순종 없는 일, 순종 없는 직분, 순종 없는 교회의 사역은 자신에게 저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우리를 힘들게 할 것입니다. 마음도 몸도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질서의 본능을 거슬러서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순종하는 자들만이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행복 세 번째는 승리의 행복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시작도 과정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매듭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결산하실 때요, 그 믿음을 결산하시고 판단하실 때 열매로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옥하는 목사님께서 신방을 하실 때 장로님들의 임종, 권사님들의 임종을 이제 앞두고 병원에 가서 신방을 하셨습니다. 장로님, 우리 교회 사랑의 교회 그동안 헌신하시고 정말 장로님을 위해서 교회가 많이 부흥했습니다. 장로님, 이제 죽으면 천국 갈 마음의 확신이 있으시죠? 목사님, 죽어봐야 알죠. 모르겠어요. 식은땀이 나는 거예요. 사랑의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셨는데 뚜껑 딱 따보니까 안에 예수가 없어요. 이번에 이제 김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저기 한 김치를 가져다 드리면서
그리고 제가 이제 한 3년 동안 넘게 신방을 하면서 그런 분들을 진짜 적지 않게 만났거든요. 권사님, 집사님, 죽으면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는데 권사님 안에 누가 계세요? 저는 그런 거 모르고 감사하며 삽니다. 뚜껑 딱 따보니까 예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최대의 적은 원수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빼앗고요, 흔들고요, 멸망시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꿈조차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행복이 뭡니까? 승리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마귀로부터 완전한 승리를 얻고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굴복하고 짓밟히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최후 승리를 얻도록 하시기 위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포기하게 하십니다. 패배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의 본성을 부끄럽게도 하시고 책망하시고 훈계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아와 고집과 감정과 안위를 생각하게 되면 예수님의 군사가 되어서 싸울 수 없고 최후 승리에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해도 겉모습뿐이죠. 지나고 보면 아무런 열매도 남아있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열매는 영혼입니다. 친한 사람들끼리 좋게 지내고 좋은 사람이라는 판단 듣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꼭 그것은 기독교의 열매가 아닌 거예요. 낯선 자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그들을 허물없이 품을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야말로, 영혼을 남기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최후 승리를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사명은 영혼을 세우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분은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피로, 그 보배로운 희생의 피로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날마다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눈물 뿌리며 겸손히 그분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고 있다면, 최후 승리를 바라보며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오늘도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해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최고의 행복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수세종항 식구 여러분들 모두 평생에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